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찬송가로 나를 가시소서. 불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참된 애국심을 주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도 가득 부어주시되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풀어주시옵소서. 저 땅에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드릴 적에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 모두에게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허락하옵시며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사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바른 길로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모두에게 축복하시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가 붕괴되며 붕괴되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주시고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남북 간의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옵소서. 저 북한 땅 안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편만히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저 땅 가운데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8천만 우리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놀라운 은혜가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10절.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내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시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제목이 좀 무겁지만 제목을 유다의 자살이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제목이 아니어서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만은 부담스러운 제목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의 한복판에 이 사건이 들어있어서 유다의 자살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설정했습니다. 제목은 부담스럽지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날은 니산월 13일입니다. 니산월은 유대인 원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에 속합니다. 정월 1월입니다. 니산월 13일 날. 니산월 13일 날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니산월 13일 날이 시작하는 저녁.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했다가 그 다음날 오후에 끝납니다. 우리나라의 하루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하루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져서 껌껌하면 하루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가 끝나면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관념이죠, 관념.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보통 수학적으로 학자들의 그 수학 관념에 따르면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하루는 밤 0시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학적인, 그렇죠? 시간 관념에 따른, 시간 계산에 따른 하루는 과학적인 하루겠죠? 0시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날 0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관념하고 유대인들의 하루 관념은 오늘날, 그렇죠, 일반적이고 과학적인 시간 관념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오늘날의 관념하고는 잘 안 맞는. 또 재미나는 거는 이걸 또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관념에는 0시를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 그랬던 건 아니죠. 그것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영국 그리니지 천문대를 그 경도선 영도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시간관념도 그렇게 오래전부터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현대 인류가 보통 갖고 있는 시간관념도 과학적인, 수학적인 시간관념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시간은요, 보통 성경적인 시간은
창세기에 나타난 시간관념을 따르게 되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날짜가 시작되는 걸로 봐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런 시간관념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루 시간관념. 어쨌든 유대인의 시간관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3일 날, 정월이죠. 유대인들의 정월. 13일 날의 출발이 언제라고요? 해가 지면, 저녁이 되면 하루가,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새날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보통 그 시간관념을 따르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니산월 13일 날 해가 딱 떨어지니까 니산월 13일이 시작되는 거죠. 비로소 니산월 13일이 시작되면서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 그래서 그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 그러죠, 만찬.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건 6월절 만찬을 시작한 것인데 사실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이게 6월절 만찬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성만찬이기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자들은 새로운 성만찬이라는 의식이 아직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늘 하던 거 그거 하시는구나. 즐거운 날이지. 명절, 구원받은 날, 해방의 날.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옛날 해방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즐거운 날이지. 예수님도 당연히 유대인이시니까는 이렇게 명절을 잘 지키고 참 예수님도 신앙이 좋으셔.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6월절 만찬을 집전하면서 사실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 지금 풀고 계시는 겁니다. 성만찬. 해방의 날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해방의 날이 아니라 출애굽의 날,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될 거다. 구원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앞으로 두고두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수시로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 우리 교회도 지난번 성만찬 한 이후에 세월이 좀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자주 하는 게 좋죠. 성만찬은 사실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의식이고, 교회는 의식이 많은데 교회는 의식이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성만찬 의식,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성만찬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귀하게 집례하는 것이, 또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산월 13일에 성만찬이 마쳐진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한밤중이 되어서 니산월 13일 날 한밤중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땀이 피가 되어 흐를 만큼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이 체포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 어떨 적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일.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체포되신, 일생에 한 번 체포되셨죠. 끔찍한 체포였는데 언제 체포되셨느냐? 누워 주무시다가 체포되신 게 아니고 어디 지자들과 그냥 즐거운 담소를 나누다가 체포되신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던 끝에 체포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응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주님은 체포되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민족 최고의 의결기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과 종교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참남하도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정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절차는 또 준수해요. 절차는 또 맞게. 절차는 다 맞는데, 절차는 다 일리가 있는데 내용이 거짓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밝히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들이 내린 결정은 참남하도다. 그 대답이 참남하도다예요. 왜 참남하죠? 그건 자기 신앙이에요. 그건 자기들 신앙관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해. 근데 그건 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들 보기에는 옳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참남할 게 없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맞는 말씀하셨어. 근데 그들에게는 신성모독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절차는 되게 맞는데 핵심적 내용이 틀린 거죠. 예수님은 참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범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인류 역사에서 그렇죠. 그 말씀은 맞아요. 내가 메시아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JMS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메시아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은 뭐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참남하도다. 이거 맞아요. 참남하도다. 예수님 외에 누구든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분별해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요? 아니, 그거 하면 안 돼요. 참남하도다. 들어보면 안 돼요. 그 말을 다 들어보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든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은 독생자예요. 한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든지 그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알지. 물론 일반적인 문제는 그래요.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되지. 그렇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그렇죠.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돼요. 한쪽 말 들어보니까 분노가 나고 그렇죠. 그놈이 죽일 놈이야. 저렇게 참 나쁜 놈이 없어. 능지처참을 해야 돼. 그러나 그렇죠. 그쪽 말도 다 들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다 들어보고 그리고 그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봐야 돼요. 기도해보고 나서도 기도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께서
깊이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 처음 말한 사람 말이 맞다. 아니다. 두 번째 사람 말이 맞다. 아니다. 절반씩 맞다. 아니다. 7대3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경우는 성령께서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너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똑똑해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최초의 사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게 그거 아니냐. 자기가 똑똑하고 말을 잘 들어보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거. 그거 하와가 지었던 최초의 죄악 아니냐.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잘 들어보고 끝까지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면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하와가 했던 거 아니냐. 참된 판단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숨은 일들이. 숨은 일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드러나는 건 뭐죠? 드러난 것만 보이고 내 귀에 들어온 것만 들려요. 나머지는요? 모르지요. 모르지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 그러니까 들은 거 가지고 본 거 가지고 판단하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죠. 큰 문제. 당장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5년 후에 문제를 일으키든 10년 후에 문제를 일으키든. 참된 판단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들은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본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했지만 그 사람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상대방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참된 판단자가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완전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시죠. 마음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악한 말을 하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말은 악하게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 착한 사람이야. 화가 나가지고 말만 그래.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물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거죠. 덕이 안 되는 거죠. 말이라도 좋게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착하게 해. 천사도 그만큼 착하게 할 수가 없어. 천사들도 다 와서 배워야 돼. 얼마나 착한 말을 잘하는지. 맞는 말, 착한 말. 근데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보세요. 왜 그렇게 착한 말, 맞는 말을 잘하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네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들은 대로 본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마음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완전한 판단을 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그날을 기다립니다.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절제합니다. 절제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하와가 판단하는 죄라고 생각 안 했겠지요. 맞다고 생각했겠지. 판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죄 속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어요. 처음 어머니였기 때문에.
뭐 사람 중에 뭐 하와만 그런 죄를 범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유다가 등장합니다. 좀 너무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다는 사도였는데, 사도는 그렇죠. 큰 죄를 범하지 말고 죄를 적게 지어야죠. 그렇죠? 죄가 적어야죠. 또 지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해야죠. 사도라면. 그렇죠? 아니, 사도도 사람이니까 뭐 실수를 하셨나 보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그렇죠? 회개의 본을 보여주시는 참 훌륭한 사도. 이렇게 또 기억에 남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현상금이 얼마 걸려 있다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현상금이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더니 현상금을 저 얼마 주나 했더니 은 30이랍니다. 은 30. 은 30냥의 예수님을 해쳐먹었죠. 팔아쳐먹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수고했다. 고맙다. 좋은 정보를 주어서 수고했어. 그래서 은 30을 달아줬는데 은 30이 얼마 정도 되는 가치인가 했더니 고대에 노예의 몸값이랍니다. 노예 한 명의 몸값. 예수님이 얼마에 팔아먹었다고요? 노예 한 명 몸값으로 팔아쳐먹었어요. 왜 팔아쳐?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여러 책들을 보게 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래서 그랬을 거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다 뭐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아, 이분도 정말 훌륭한 학자시다. 신학자로서 정말 이분은 정말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구나. 들어보면 대부분 학자들의 얘기가 대부분 다 일리가 있어요. 정말 야 그렇다. 정말 내가 정말 이 내용을 읽어보길 잘했다. 정말 이런 면도 있겠구나. 그러나 공통점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그렇죠.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 그렇겠죠. 그러니까 팔았지. 근데 가룟 유다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한 건 그렇죠.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야. 이유는 구구각색인데 공통된 거는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이란 건 다 비슷해 공통적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바는 가룟 유다는 사도인데 그러면 사도 유다죠. 그렇죠? 사도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판단을 한 거야. 판단. 예수님은 죽어야 돼.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죽어도 싸.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아니면 예수님은 메시아 자격이 없어. 자기가 무슨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죠. 정확한 이유.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적은 것 같아. 저는 그렇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지나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좀 한쪽에다 좀 적어 놓으시지. 유다가 왜 도대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으며 도대체 무슨 판단을 했는지 좀 몇 장 더 해가지고 좀 그런 걸 적어 놓으면 재미있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이 그렇죠. 남의 깊은 죄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질 않으셔. 성경은. 다만 이건 있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좀 꼬치꼬치 좀 다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야 너 이러한 생각을 네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해. 그럼 예수님은 또 완전히 모른 척 하셨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결정한 걸 알고 계세요. 제가 결정을 했어. 그리고 왜 결정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판단한 거 아셔. 이미 판단했구나. 가룟 유다가 이미 판단을 했어. 그리고 결정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거 아시면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 하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에 회개 촉구는 하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사람아. 자, 내용.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만찬 때죠.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 때. 마지막 만찬 식사 때죠. 저녁 식사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 마지막 만찬. 26장 21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만찬에 누가 참석했죠? 12 사도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음 말을 기다려야 되나요? 마저 알아맞혀 보시죠. 그래야 되나요? 가룟 유다 알잖아요. 자기인 거. 자기가 팔려고 기획하고, 그렇죠. 이미 다 약속을 짜놨는데 뭐 자기가 이미 돈도 합의를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은 이때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그렇죠. 주님 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 다음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인 거를 제가 잘 알죠.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인지 입을 꼭 다물어요.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하다가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썰렁하죠. 분위기가 썰렁해. 그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뭐 야단을 좀 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 내용이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렇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물어보죠.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납니까? 저희가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납니까? 가룟 유다만 안 물어보고 다 물어봐. 참 재밌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침묵하고 모른 척 침묵하고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다 그 사람이 혹시 나오면 어떡해? 혹시 내가 나중에라도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거 얘기하시나 보다. 그 난가 보다. 제자들은 다 난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인 줄 알아요. 알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지니까 제자들이 밥 먹다 말고 그렇죠. 식사 밥이 떡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식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이 다들 걱정을 하는데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이거 대부분 아니야. 요 그릇 있잖아, 요 그릇. 요 그릇에 손을 내가 넣을 텐데 나와 같이 손 넣는 그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간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가룟 유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뉘우쳐야죠. 내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선포까지 나왔으면 그렇죠. 끔찍하잖아요. 왜 사람을 저주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때라도 회개해야 돼요. 밥상머리에서. 예수님 그 사람이 나인 걸 아시잖아요. 근데 모른 척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은 30냥의 거래가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기 은 30냥, 그렇죠. 식탁 위에 집어 던지고, 그렇죠.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라도.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가 종합적인 판단을 자기가 내렸어요. 이미 판단을 내렸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자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린 옳고 그름의 판단, 그 길로 가는 거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도 한편의 걱정이 됐나 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말을 안 하기도 서먹서먹하죠. 그 그릇에 손도 같이 들어갔고,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위자리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묻는 게 아니고 떠보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떠봐요. 예수님 혹시 나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재치 있죠. 간교하고 재치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부담이 없죠. 다 물어보니까 나도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보통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교활하고 간교하고 재치 있고 이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럼 난가요? 그 사람이 난가요? 이렇게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네가 말했다.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회개해야죠. 거기서 그 식탁 위에다가, 그렇죠, 주머니에 은 30분 내놓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죠, 재미있는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입을 닫았어요. 확인까지 받고 입을 닫아요. 그러니까 보통 독특한 사람이 아니죠. 성격이 보통 독특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자존심인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성찬을 진행하십니다. 성찬을 진행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거래를 이미 성사시켰어요. 이미 성만찬 참석하기 전에 이미 돈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을 다 한 상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날이 밝아 새벽에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죠.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왜 총독에게 넘어가느냐? 사형 집행권이 총독에게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로마에게 넘긴 겁니다. 빌라도도 재미나는 건 자기 손으로 죽이기를 원치 않아 했어요.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했어요. 왜 안 죽이려고 했죠?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 사람들 속마음을 다 알았어요.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들, 그렇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빌라도는 신앙이 없는데도 알았어요. 참 대단하죠. 그 생각이 돌아가는 거, 그들 대화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총독이니까는 정보망이 많았겠죠. 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죽일 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내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연합하여, 합력하여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결단하고 판단하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형 판결이 내려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진행하니까 그때 가서 가룟 유다가 아이쿠나 이 생각을 했던 모양 같아요. 아이쿠나. 사형 판결이 진행되니까 그때 가서 아이쿠나, 내가 이거 뭔 짓을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그렇죠? 자기 손을 떠났어요. 이제 문제가 자기 손을 떠났어요. 대제사장들도 자기 손을 떠났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내우쳐 스스로 내우쳤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제 때가 늦었어요. 때가 늦었어. 내우쳐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내우쳐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 왜요?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공부도 때가 있다. 나는 그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었어요. 공부도 때가 있다. 일부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뭐 나이 들어도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뭐 어때서요? 괜찮아요.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나이가 꽤 들었는데 50, 뭐 60이 됐는데도 대학 시험을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다. 나름대로 그분이 의미 있는 삶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에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때가 있습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팝송이죠. By the River of Babylon. 리듬이 아주 흥겨워요. By the River of Babylon. 아주 리듬이 흥겨운데, 흥겹죠? 흥겨운데, 어디 지나가다 보면 술집에서도 흘러나와요, 그게. 춤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주 슬픈 노래거든요. 슬픈 노래.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끌려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울고 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죠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켜놓고 우리들 결국은 노예로 삼았구나. 뭐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 그 곡을 쓴 사람이 그 슬픈 가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곡은 또 리드미컬한 곡을 갖다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재미나는 노래라고 막 불러대요.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내우치는 거죠.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내우쳐. 그런데 내우쳐봤자 안 되는 거죠. 늦었어요. 내우쳐야 될 때 내우쳐야 되는데, 내우칠 기회를 줬을 때 내우쳐야 되는데 때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안 내우치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근데 내우칠 때, 내우쳐야 할 때 내우쳐야 되는데, 내우쳐야 될 때 내우치질 않고 선을 넘었습니다. 타임을 넘어서 지나쳤어요. 그때는 내우쳐도 늦지요. 내우쳐도 늦죠. 저의 삶 가운데도 내우치지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저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20년 전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30년 전에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뭐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내우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우쳐봐야 돌이킬 수는 없지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우쳐야 될 때 내우쳐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사도 유다였지만 희한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을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다, 악하다, 뭐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뭔가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버리니까, 정죄를 받아버리니까 그때는 아이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걸 보고 그때가 놀란 거죠. 아이쿠나 이거. 스스로 내우쳤는데 내우침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재미나는 사건이 있는 게 뭐죠? 요나 사건이죠. 요나. 니느웨라고 하는 대도시가 뭐 회개가 정상적으로 잘 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왕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 무슨 아침 금식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회개하는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뭐 하느냐? 내가 하는데 너들도 좀 해라. 이렇게 하고, 국민들도 좀 하라 그래라. 공고를 내고, 한 3일, 그 사람 죄는 며칠 지었죠? 30일, 300일, 3000일 죄를 지었는데 한 3일 회개하는 신용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전체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니느웨 그 왕. 정말 악한 임금인데 정말 참 지혜는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지, 내가 저 요나라고 하는 놈 끌고 와가지고 그렇죠, 다그쳐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렇죠, 저 뭐 힘도 없고 늙은 노인네 저 죽여서 뭐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사실 그렇지. 하늘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 같은 놈을 먼저 죽일 거야. 그건 맞을 거야. 그 신이 착하고 선하고 공의로운 신이라면 지구상에서 누굴 먼저 죽일까? 나 같은 놈을 먼저 죽이지.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을 먼저 죽이겠다. 착한 신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저 요나라고 하는 저 늙은이가 그렇죠, 뭘 믿고 큰 소리를 이렇게 치나 길에서. 그 신이 있다고 정말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저게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수도에서
황제인 내가 다스리는데 길에서 대낮에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근데 미친놈 같지는 않은데 그 신이 정말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하늘에 절대자다. 지 말로는 여호와라 그러는데 근데 그런 신이 정말 있다고 저건 믿나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에 그렇죠, 자기 영혼에 대한 걱정이 한편에 생긴 거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없으면 다행일 텐데 안 가봤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1등으로 가지. 거기는 틀림없이 그럴 거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그래서 물었겠죠.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이나 종교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야, 하늘에 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는 길 같은 건 혹시 없냐? 들어본 적 없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아마 문무백관, 주위에 들러선 그 나라의 그렇죠, 전문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알면서 얘기를 안 했다면 큰일 나죠. 폐하, 제가 듣기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공의의 신이긴 한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알면 빨리 얘기해야 되지 임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 시껏 먹었잖아 임마. 아마 임금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그 회개라는 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회개는 글쎄 확실히 유대인들은 회개할 적에 죄를 뒤집어 쓰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슬픈 표정을 짓고 한 며칠 음식 안 먹고 이렇게 자기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인마 빨리 알려줘야 되지. 그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 오늘은 내가 살려둔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들은 즉시로 시행합니다.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하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계신다 그러니 사실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죄를 많이 지은 나라가 없지.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한 게 사실이긴 해. 사실. 그러니 우리도 그렇죠. 인간인 이상 회개라는 걸 좀 한번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선하다, 옳다 판단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사실 그렇지 뭐. 유다의 신이 있는데 쳐들어가면 누가 이겨? 항상 우리가 이겼지 뭐. 그러니까 내 생각엔 아마 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신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줘야지. 이스라엘의 신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기도하는데 지켜줘야지. 쳐들어가면 당하는데 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잘 때 좀 불편해. 영 깨름직한 게 영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 그리고 살다가 사람이 맨날 죄만 지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이 좀 착하게도 살아봐야 안 되겠냐. 한 3일 정도만이라도 좀 착하게 살아보자. 나부터 내 3일 동안은 내가 죄를 좀 안 질러 보려고 그러니까 온 나라에도 좀 신경을 좀 써라.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함부로 막 판단하지 말고 회개를 좀 해보자. 회개. 3일간 회개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국민들이 그렇죠. 동의를 좀 해줬습니다. 동의. 임금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해.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 많은 국민들이.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평생 죄로 연단된 국가예요. 침략해서 남의 나라 뜯어먹고 사는 나라예요.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근데 임금이 그 말하는데 백성들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냥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렇지. 사람이 한 3일은 기도도 하고 그렇죠. 착하게도 살아보자. 그것도 참
그것도 의미 있는 거야. 뭔가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악한 자들도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사도로 임명해 주었는데 사도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심하기 전에 이모저모 생각을 하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걸 지금 집행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죠. 마지막 깨달음을 주셔요. 그 깨달음의 시간마저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마지막 순간은 가룟유다의 질문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뭘 질문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이미. 뒤로 가가지고 몰래 다 팔아먹었잖아요. 돈 주고 받고 거래하고 거래 다 끝내고 내가 사인하면 잡아가라고. 그 사람이니까 밤중에는 걱정할 거 없다고. 내가 딱 얼굴을 아니까 내가 딱 눈치를 딱 주게 되면 딱 데려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거래는 양심적으로 하자고. 은 30냥.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착하게 계약서대로 해야 된다고. 다 정리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만찬 시간에 예수님한테 그 사람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뭐죠? 궁금해서 물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실상 조롱이죠. 그렇죠? 그건 가룟 유다 성격이 매우 독특한 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우 독특한 데가 있다. 마지막 회개의 순간을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시고 사형 집행 과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크나 놀랬습니다. 이크나 하고 안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뇌우침이 들어왔습니다. 뇌우침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은 30명을 가지고 대제사장들 앞에 갔어요. 던져주었어요. 나 이거 못 받겠다고. 더 재미나는 거는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참 재미나는 거는 대제사장이 안 받아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요. 정죄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돈을 놓고 나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은 30년인데 뭐 노예 한 사람 몸값인데, 그렇죠? 며칠 술값은 되죠, 그게. 근데 그 돈을 대제사장들도 받질 않아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깨끗한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이거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제일 큰 죄를 지으면서도 항상 바른 말을 해요. 이 돈은, 그렇죠, 좋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의 성전궤에다가 넣어두면 안 된다. 이거는, 그렇죠, 불의한 돈이니까, 핏값이니까 차라리 이 돈은, 그렇죠, 성전에 연보로 계산하지 말고 이거는 따로 공정해요. 투명해요. 그리고 이 돈은 따로 띄어서 억울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돌아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신원이 불확실하니까 어디다가 묻어줘야 되는데 착한 일 했어요. 또 그거를. 다 착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자기가 흉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착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착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 등도 알고 보면 투명하고 바르고 착한 말만 하고 착한 행동만 해요. 자기 합리화가 다 되는 거죠. 거의 완벽하게 다 됩니다. 유다는 은 30을 어디에 쓰던 안 쓰던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돌려줘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선택한 게 돌아가서 목을 맵니다. 목을 매요. 그렇죠? 자기 목을 누가 매요? 그렇죠? 자기가 매는 거죠. 자기가 매. 자기 목을 자기가 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자살이라고 부르죠. 자살. 자살. 성경에 여기 자살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살.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다 놓쳐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명 자체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명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못 찾는 겁니다.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뭐죠? 자살이 뭘까요? 자살. 자기 목을 자기가 매는 게 자살 아니에요. 뉴스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죠?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누구의 목을 쫄랐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뉴스 시간에. 뉴스 시간에 많이 등장하는 게,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타살이죠. 타살.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해자가 있어요. 타살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하긴 뭐 뉴스에 자살도 가끔 등장하죠. 자살도 등장하긴 해요. 여러분, 자살과 타살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죠? 자살과 타살을 통칭해서 부를 때 타살은 뭐죠? 흉기를 가지고 보통 남을 죽이는 거를 타살이라 그러죠. 흉기를 가지고 남을 찌르면 타살 아닙니까? 근데 흉기의 방향을 거꾸로 자기에게 돌려서 찌르면 어떻게 되죠? 그건 자살이에요. 차이는 뭐죠? 공통점은 뭐예요? 타살과 자살의 공통점은 살해라고 하는 겁니다. 살해. 어쨌든 사람을 찌르는 거니까 살해죠. 살인이에요. 살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져요. 자살과 타살의 공통점은 살인입니다. 차이점이 뭐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 밖으로 향하면 타살이고 돌려버리면 자살이 되는 거죠. 자살. 살인이죠. 살인. 남을 죽이면 타살. 자기를 죽이면 자살. 살인이죠. 살인. 자살이나 타살은 통칭 살인이 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동의하거나 말거나. 남을 죽이면 타살이요,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묶으면 살인이지요.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이 무슨 죄에 포함되죠? 살인하지 말라는 죄에 해당되는 죄죠. 자살이 무슨 죄라고요? 살인에 속한 죄가 됩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 잘못이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것도 자살이에요. 죄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인해도 된다 그러셨나요? 자살은 예외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십계명에나 등장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처음 주신 계명에 등장하잖아요. 사도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겨요. 가룟 유다의 생명은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준 건가요? 가룟 유다는 태어날 적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한 거죠. 마지막까지도 판단을 자기가 판단해요. 그 판단할 권리가 있을까요?
사람은 남을 죽일 판단할 권리도 없거니와 자기를 죽이도록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도 지가 하고 마지막엔 자살 판단도 할까 말까를 지가 해요. 자기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예요? 그럴 권한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니느웨, 가장 사악한 나라였던 하나 니느웨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겠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뭔지. 왜 그런 건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셔도 괜찮은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긴 설명 같은 걸 안 하셔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가 왔을 적에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건 아닌데 내가 판단하는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렇죠. 메시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누가 다 한 거예요? 지가 다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이 너는 그만 살아야 돼, 안 돼 하는 판단을 하나님이 내리기 전에 지가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똑똑한 지가 똑똑해서. 가룟 유다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선악관을 만드신 분이 선악을 판단하십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성경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지었던 범죄를 따지고 보면 하와의 아들이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하와의 아들이고 딸들이니까 하와의 자녀겠는데, 그렇죠? 첫사람, 처음 인간의 죄악에서 예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도로 그리로 들어가 버린,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나오지 못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였는데도 가장 큰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은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더 좋은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겸손과 순종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이 그치지 않는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주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도였던 유다의 자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 그리고 영원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릴 적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족한 부분,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뜻만이 남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합니다. 사도였지만 불행한 결말을 맺었던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겸손의 길, 순종의 길, 충성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회개로 자기를 켜서 복종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결된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복음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 지난 긴 장마가 끝났습니다. 피해도 많고 또 여러 지역에 사상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장마였는데 일단 장마가 한풀 가셔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또 폭염이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 건강 관리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 항상 자기를 잘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 돌봐주겠습니까? 성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죠. 잘 돌보고 이렇게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적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진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판단자에게 판단을 맡기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